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활난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목장에서 오랫도록 못 나오는 우리 목원들이 있다면 연락하셔서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준비하고 있고요.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기름을 드리는 것, 우리 열처녀의 그 예비한 그 기름, 원래 그런 의미로 준비했던 건 아닌데 스티커에 그거 붙여서 드리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개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비를 뚫고 참여하시는 그 열정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개근하시고 또 기도 응답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영화 또 작년 세례식이 있고요. 교회가 1층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가지고 가시면 혹시 못 받으신 분이나 전달해야 되는 분들을 파악해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16일 오후 예배 시간에 권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이름도 배겨서 밖에다가 프랭카드로 걸 거예요. 또 설교 누가 하시는지, 또 찬하사 누가 하시는지까지 이렇게 얼굴 팔리셔도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임원들이 많이 세워지는 건 교회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거에 합당한 믿음과 또 한 분 한 분이 청주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이루자.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도록 해주는 것이다. 한 영혼 이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 쓰여져 있는 그 교회 이름이 명필이 쓰신 거예요. 예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너무 글씨가 이쁘고 또 아름답게 써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연산홍이라고 하나요? 그 꽃 이렇게 다 심었어요. 또 내일 비가 오면 올해는 꽃을 못 본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우시겠지만 내년이 되면 우리 아름다운 우리 꽃밭이 이루어질 것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장 35절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달금 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할렐루야.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한다면, 기도를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포기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뭔가 작은 구름이라도 보이면 계속 기도하는데, 작은 구름이 아니라 쨍쨍 햇빛이 비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저에게 부끄러움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막연했던 것들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회당장 야이로, 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사회에서 지탄받을 수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에게 확신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내 딸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갑니다. 야, 여기만 고백해도 나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전진해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정상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일들을 막으시고 지연시키시고 또 제대로 이끌어가지 않게 방해하실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가 보이는 현상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만 좌절해 버렸을 거예요. 그냥 병만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 앞에 보이는 현상만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않으시면 이 일을 도저히 이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죽은 딸을 보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어른 목사님들이 무릎으로 목회하는 거라고 하는 걸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만나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내 문제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만 만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오늘 정말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이 절박한 문제를 오죽하면, 이 고난의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끌어 놓았을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요.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 근데 그 문제를 원망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끈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주님께 매달렸고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불쑥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혈루병 앓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체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실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 믿음에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뭔가 믿음의 맛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역사하시는 거야? 이런 혼돈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회당장에 그 딸의 문제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귀하지만 오늘 혈루병 앓아서 고생하는 이 여인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혈루병을 앓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도 심각하지만 그는 부정한 여인으로 사회와 격리되어야 돼요. 그 여인에게 육체만 치료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그 여인의 질병을, 마음의 병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여인 때문에 지체한 다음에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화가 날 거고요.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정말 여기서 한 단계 믿음의 진보를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걸 받아들이는 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되는데 우리 집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기도도 안 하는 누구는 아파트가 뭐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주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고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인생은 저에게 주신 인생이 있는 거예요. 혈류병 환자에게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 거고요. 오늘 죽게 된 이 딸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보았을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것, 끝까지 믿음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 저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가진 한 가지 갖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됐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했고요, 더 놀라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 갖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앞에 무엇인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실 때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화집에서 오래전에 읽었던 예화인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느 사람이 유전을 팠는데 유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조금 더 팠는데 물이 유전에서 기름이 솟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을까? 주님이 조금만 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거기 하나님의 복이 감춰져 있다는 것.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